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2권의 5번째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과이고요.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성경 공부 공과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 광야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죠. 바로 그 내용들이 이번 5과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시험이자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체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아멘.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광야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즉 홍해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그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에서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방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왜 불평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산 것도 그 어떤 값을 치른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 그 안에는 선물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안 주세요? 라고 그 선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각한 죄,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 선생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불평과 원망에서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그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 그것은 단순하게 그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오히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즉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상태, 신뢰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선하다는 개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착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좋다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부족함 없는 또는 완전한 그런 개념 또는 탁월한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 번째 주제 볼까요? 언제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랬을까요? 고난이 다가올 때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원래 선하신 의도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때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선하심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고, 그렇게 영원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때때로 내 이해의 폭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그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함께 읽으셔야 할 본문들은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모세가 그대로 따랐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죠. 마사 그리고 무리바.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모세와 다투었던 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훈련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낙심되지 않을 이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 앞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늘 기쁨과 또한 소망이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반석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공과책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과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석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반석이신 예수님, 바울의 표현대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내리침을 당하셨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리쳐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모세가 내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죄인인 우리들이 내리침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볼게요.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 그것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험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광야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가오는 환경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함께하여 주심, 임재하심을 믿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그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선하심을 자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결론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만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만 돌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직접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에게 다가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에 점철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